자, 이제 미션이 시작하겠습니다. 미션 2의 타이틀은요,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예요. 이제 미션 2에서는요, 편지를 조사할 건데요. 우리 미션 1에서는 바울의 변화를 조사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미션 2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교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미션 2의 학습 요점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습 요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만남의 교제를 소망한다. 그래서요, 교육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1번에서는요, 배울 내용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의 교제를 소망하며 성도의 교제를 실천한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게 될 겁니다. 배울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이니까요. 여기 내용들도 익숙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외울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미션의 교재 구성을 보시면요, 학생인 교재에는 이렇게 편지 배달, 비둘기 만들기, 편지지, 편지봉투,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서 활동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 3장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고요. 교사용 교재 동일하게 그림 자료 여기서는 3컷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준공과 진행 자료까지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션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입에서는요, 빙고 게임을 해요. 빙고 게임을 하면서 로마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전기에서는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영상을 정리할 거고요. 적용에서는 직접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해 볼 겁니다. 동일하게 시간은 30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미션 2에서 배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션 2에서는요, 우리가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자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미션 1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현재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로마로 가게 된 이유를 알기 전에 앞서서 그 전에 사실은 바울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로마 교회를 서바나로 가기 위한 전초 기조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바나가 어딘가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스페인,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이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초 기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음을 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전초 기지로 삼으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가 용이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현실적인 목적이 또 있어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할 때마다 계속해서 번번이 그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이 로마계 성도들과 교제를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편지로라도 그들과 교제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바울의 이 상황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차선책이 성도와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로마교회와 모든 교제를 다 나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마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로 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바울은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모습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의 바람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교제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다시 만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손과 손을 마주잡고 교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션위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배우게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위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요, 제일 먼저 바울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을 빙고 게임을 통해서 볼 건데요. 보니까 학생 교재 보니까 얼굴이 나오고 빙고 칸이 나왔어요. 바울의 생각 속에요. 바울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차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9칸에다가 글자를 쓸 건데요. 어떤 글자를 쓰냐?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서 여기다 9개 칸에 채워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9개를 채워보는 거 자유롭게. 자, 이런 식으로 로마, 성도, 은혜, 평강, 예수, 믿음, 아니, 거기 나오는 글자들을 뽑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빙고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세 줄 빙고를 완성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자, 로마 교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가득했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 전개해서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서 확인해 봅시다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울의 선물 상자 찾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의 선물 상자가 나와요. 이 선물 상자와 동일한 선물 상자를 찾으면 거기에 글씨가 써 있고요. 그 글씨들을 조합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글씨가 써 있죠? 조합하면 어떤 글씨예요?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답은 알았어요. 신령한 은사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신령한 은사가 무슨 뜻이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건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를 보면서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게 할 거예요.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인 신령한 은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에 맞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4가지가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깨달음,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음, 찬양할 때 기쁨을 얻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 이 중에 신령한 은사와 관련된 것이 뭘까요? 뭐죠? 4가지 다예요.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사연구제 그림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사란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선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뭔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눌 때 성경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 이전에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확 깨달아 알아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힘과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인 것이죠. 자, 바라기는요,
올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우리 모든 교회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찾아 색칠하는 거예요. 글상자에 보니까 굉장히 글자가 많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믿음.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찾을까요? 믿음만 찾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서 색칠하면요, 글자가 나와요. 그럼 그 글자가 바로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한번 색칠해 볼까요? 자, 뭐가 나왔죠? 위로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아,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것이군요.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건 카드를 펼치고 맞는 것을 체크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동일하게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만 그들에게 위로를 준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도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교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은 그 말씀을 배우면서 위로를 얻어요. 하지만 교사들만 학생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들도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먼저 나의 삶의 모습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 열매에 과일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네요. 자, 이걸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몇 점 있지? 희락이 몇 점 있지? 온유가 몇 점 있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체크했으면 이것을 선을 연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 5점 만점이었으면 이거 선을 연결했으면 똑바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삐뚤삐뚤한 모습이에요. 안타까워요. 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고 싶은데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반에 다른 친구들 거를 함께 비교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다른 친구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다른 친구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가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다 5점 만점의 점수가 체크됐네요.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 혼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온전한 삶의 열매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삶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보낸 세 가지 이유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조사했으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사건 카드 뒷면 뒤집어서 다음 두 글자를 찾아냈죠.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사건 조사 보고서 이렇게 짠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조사 보고서까지 완성해서 이제 글자가 3개 남았네요. 자, 그럼 다음은 뭐죠? 적용입니다. 적용은 동일하게 팩트와 단서로 되어 있죠. 팩트에서는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위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단서예요. 자, 교회 친구,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께 편지를 적다 보면 다음 조사 지역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마지막으로 받아보신 것이 언젠가요?
집에 날라오는 고지서 말고 진짜 편지요. 저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는요, 좀 특이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도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보낼 수 있겠지만 편지로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면 주는 감동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함께 편지로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학생 교재에 있는 편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편지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자, 편지를 써보자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편지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본 초등부 학생들은 자, 편지 써보자라고 얘기하면 세 줄 네 줄 이상 무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채울까요? 이렇게 채우면 돼요. 학생용 교재에 보면요, 질문이 있어요. 자, 질문에 답을 달면서 편지를 적어보는 거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나요? 예수님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친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요? 답을 적어보면서 편지를 쓰면요, 이 편지를 잘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럼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편지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자,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편지 배달 비둘기가 있어요. 이 비둘기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달아서 친구에게 편지를 주고 싶은 친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편지를 보낼 친구가, 받을 친구가 오늘 교회에 없어요.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편지를 직접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학생 교재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편지 봉투 만들기가 있어요. 이렇게 편지 봉투를 직접 뜯어서 만들어서 직접 우표도 붙여서 우체통에 편지를 쏙 넣어보는 거죠. 와, 우체통에 편지 보내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편지를 직접 보내보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받았으면 이 비둘기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보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미션이 적용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션 2와 미션 3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어떻게 연결하냐? 여러분, 학생님 교재 14쪽에 보시면요, 맨 하단에 이게 뭐야? 아까 못 봤는데? 이렇게 생긴 QR코드 반쪽이 있네요. 자, 이걸 찍으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반쪽이니까. 그럼 나머지 QR코드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편지 배달 비둘기 꼬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면 QR코드가 짠하고 완성될 거예요. 완성됐을 때 QR코드를 딱 스캔하면 영상이 나오는데요. 물론 QR코드를 그냥 쉽게 줄 수 있어요. 자, 찍어봐 라고 줄 수 있지만 명색이 탐정이잖아요. 탐정인데 너무 쉽게 얻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비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손에 스마트폰을 켜서 스캐너를 켜고서 보면서 왔다 갔다 맞춰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맞춰보면 어느 순간 짠하고 정확히 맞추면 영상이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정으로 조사해서 얻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어떤 영상인가요? 뭔가 블랙박스가 좀 훼손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바울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급박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과연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미션 3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면서 미션 3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이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미션 3에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자, 이제 미션 3입니다. 미션 3의 타이틀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입니다. 우리가 미션 1에서는 변화된 바울을 만났고요. 미션 2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미션 3에서는 이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섬김을 조사해 볼 거예요. 자, 배울 말씀, 학습 요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웃 섬김의 모습을 알고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의 모습을 먼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웃 섬김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무엇인지 직접 실천해 보는 겁니다.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인데요.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면서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미션 3의 교재 구성입니다. 자, 학생 교재 보시면요, 돕는 선 만들기가 있고요. 적용해 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스티커가 쓰여져요. 미션 3 스티커가 있고요. 동일하게 사건까지 3장 쓰여집니다. 교사형 교재도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그림 자료가 총 4가지가 있고요. 4컷이 있고요. 줌 공과 진행 자료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3의 배울 내용 한눈에 볼게요. 도입에서는요, 문제 해결 스티커를 통해서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알게 되고요. 전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그다음에 로마에서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어떤 이유 성경을 보여줬고 로마에서는 또 어떤 이유 성경을 보여줬는지 알게 되고요.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영상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적용이 또 2단계예요. 첫 번째 적용에서는 한국교회 이유 성경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선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유 성경을 실천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미션 3의 주제 해설입니다. 미션 3에서는요, 먼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의 바울의 성경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웃 성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미항에서 이웃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항에서 배가 잠깐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미항에 잠깐 정착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위험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고 선포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죠. 자, 그때 마침 배에 탄 선원들 몇 명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원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 금방 난파돼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요,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처해서 공동체를 위험으로부터 지킵니다.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지쳐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배가 난파돼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기도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로 굉장히 힘들고 지쳤을 텐데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난파되고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무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웃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자,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냥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였던 이웃 성경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섬김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웃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이웃 섬김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울은 바로 로마에서 이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또한 바울의 이러한 섬김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의 섬김 사역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보여줬고요. 또 케리그마, 교회의 선포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줬고요. 디다케, 교회의 교육 사역이 무엇인지 바울이 보여줬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도입이에요. 도입에서는요, 이제 학생들이 선장이 되었어요. 선장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3가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 3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학생용기지 부록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요. 스티커를 보면서 과연 이 3가지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붙여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학생들이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학생들이 어떤 것을 붙이든 간에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보통은 나무 판자와 못, 망치 이런 게 필요할 거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붙였어요. 우산을 붙였어요.
그럼 뭐 어떻게? 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기발한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학생들의 설명을 잘 들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고 마음껏 상상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 자, 이렇게 배에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바울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바울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이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조사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인데요. 자, 먼저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바울이 보여줬던 이웃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면서 항해 지도를 완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해 지도를 어떻게 완성하냐? 학생님 교재에 항해 지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완성된 상태인데요. 이 항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건 카드와 배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건 카드를 보니까요. 사건 카드 1부터 보면요. 바울은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 바울은 이렇게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있어요. 자, 배울 말씀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앞에다가 숫자를 적어보는 거죠.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맞아요.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양에 도착했죠. 바울은 그곳에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제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배가 출항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건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카드에 특별한 게 있나요? 1번과 2번 사건을 보니까 가로 M 세로 12, 가로 I 세로 9 이런 게 써 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두 개지만.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항해 지대에 보면요. 좌표가 있어요. 위에는 알파벳, 옆에는 숫자가 써 있네요. 그러니까 가로에 써 있는 글자 가로 M 세로 12는 바로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좌표에다가 옆에 있는 그림을 스티커로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학생인 거 이제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좌표에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가로 M 세로 12, 이쯤이네요. 여기다가 뭘 붙여요? 배를 붙여요. 아, 여기서 배가 출발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를 하나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 I 세로 9 어디죠? 이쯤이네요. 아, 여기가 바로 미양이구나. 미양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바울은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선장은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항해 지도를 하나씩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교사한 그림자로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배운 내용들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미양에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위험할까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선장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배 탄 사람들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되지 못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카드를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 카드 풍랑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섬겼다. 자, 바울이 했던 일들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유라굴로는 강풍을 만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바울이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에만 좌표와 그림이 있네요. 자,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로 2 세로 10 어딜까요? 야,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네요. 자, 여기에다 뭘 붙여요? 요 미로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 미로가 뭐예요?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미로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배가 결국 출항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그럼 유라굴로를 탈출해야 되겠죠? 미로를 통과해 보는 거예요. 자, 미로 한번 통과해 볼까요? 어떻게 됐죠? 아, 미로가 가지면 타고 막히게 되었어요. 이 미로는 결국에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가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미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로를 어떻게 탈출할까요? 어떻게 하면 유라굴로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스티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는 스티커가 있죠. 그걸 뜯어서 여기다 붙이면 막혔던 길이 짠하고 열리게 돼요. 이렇게. 자, 막혔던 길이 한 번에 뻥 뚫리게 되었죠. 이렇게 유라굴로를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교사한 그림자를 보면서 이 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바울은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멜리드 섬에 도착했고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를 가져왔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고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건들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 1번에 가로 C 세로 8 여기가 멜리데 섬이네요. 여기다가 독사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한 그림자를 보면서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 위로했는데 그때 마침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셔서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았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웃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자,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이 했던 이웃성경의 모습은 숨은 바울 찾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바울이 숨어 있어요. 근데 어떤 바울일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 어떤 바울을 찾냐?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이 말씀의 빈칸을 먼저 채워봅니다. 자, 온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자, 영접하는 바울, 전파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중에서 영접하고 있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전파하고 있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바울 어디 있나요? 여기 영접하고 있는 바울이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는 바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파하고 있는 바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또 가르치고 있는 바울 어디 있어요? 이쪽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 위쪽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바울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영접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운데 계단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도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떡을 주는 그림도 있어요. 자, 이런 그림들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웃성경의 모습인데 이 내용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에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면서 이웃을 섬겼던 거죠. 자,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은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동일하게 사건 카드 뒤집어서 글자 3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였죠. 자, 드디어 이 암호를 다 완성했어요. 사건조사 보고서가 완성되는데 사건조사 보고서는 이제 잠시 후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용기입니다. 적용해서 먼저 팩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바울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서 또 로마에서 이웃섬김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섬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을 것 같은 이웃섬김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요. 코로나19 확산되는 주범으로 사회에서 손꼽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너 코로나 아니야? 너 때문에 코로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어렵게만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먼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웃 섬김을 하고 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실제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 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와, 교회가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학생들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 그 알고 있니? 사실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몰랐지? 이야기하면서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생이 이제 부르게 보면 돕는 손 만들기가 있어요. 앞에는 yes, 뒤에는 no가 쓰였는데요. 여기다가 yes 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한 5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적어보는 거죠. 예를 보면서 적을 수도 있겠죠. 적어보고 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이웃 섬김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미션 3의 내용들까지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사건조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사건조사 보고서의 이 글자 아무는 다 완성했어요. 자, 근데 학생들에게 자, 이걸 읽어보자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때 이제 교사형 교재 부록에 있는 이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 읽어볼까 하면서 발음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아, 에클레시아구나. 아, 바울이 사랑했던 이곳은 바로 에클레시아에서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걸 알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우리가 미션 3까지 하면요, 학생들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곡이 에클레시아잖아요.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아,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아, 바울이 사랑했던 이것은 바로 교회였어라고 학생들이 마지막 결론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 학생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까지 내용들을 다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역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무너졌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이제 이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섬기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전국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올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부 성경교실 강의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